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신음하던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체험하며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던 어떤 새로운 곳을 가면 거기에서 유명한 것을 찾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맛집을 찾습니다. 그 도시에 어떤 맛집들이 있다, 이런 정보들이 고급 정보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 맛집들은 다 저마다 고유한 비법이 있어서 유명한 맛집들은 다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비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먼 길을 와서 먹었어도 아주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래 기다렸어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비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맛,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는 것이 비법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교회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비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때에 진정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채워지고 축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맛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셨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쪽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히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희생 제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희생해야 하는 제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소나 양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잘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인생을 2번, 3번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딱 한 번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인간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책을 써도 수만 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을 얼마든지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젊음을 포기하시고 지식을 포기하시고 생명을 포기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왕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년에 돈 많이 벌고
돈 펑펑 쓰고 다닌 그런 일들, 그때 술 마시고 좋은데 돌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죄 짓고 돌아다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간증을 한다면서 옛날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간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듣는 사람이 그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하지 옛날의 이야기, 왕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먼저 음행이라는 것은 이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나쁜 태도, 타락한 태도를 가졌던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이성을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추악하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인간 사이의 이성 간의 사랑을 너무나 추잡하고 더럽고 너무나 냄새나고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하고 추잡스럽고 더러운 성적인 표현들, 성적인 관계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포장을 해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이라 했는데 그런 것도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남을 모함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모략을 꾸며서 남을 망하게 한다든지 사기를 쳐서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런 온갖 이름 대기도 힘든 그런 것들입니다. 신사답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뒤에서 남을 험담한다든지 모략으로 꿰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남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남의 사람을 탐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 남의 집,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남의 직원, 남의 것들을 빼먹는 것이 탐욕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죄 짓는 것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꺼내 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엄마가 외출을 하려고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새 옷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흙구덩이에 가서 뛰어다니고 놀고 뒹굴어서 옷을 더럽혀 왔습니다. 엄마는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그 애를 그냥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씻기고 다시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는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성도의 직분이라는 자체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집사라 쓰지 않고 성도라 썼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신데, 성도는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다 죽을 때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다 성도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에 가서 목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장로라 해서 장로라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높은 직분인가 하면 천사보다 높고 천사장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성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돈 벌면서 살 때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럽혀지고 또 마음이 또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고 어떤 분은 정치를 하는 분인데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가 화를 내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인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은 입으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남을 추켜 세우기도 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온갖 음탕한 말을 하기도 하고 희롱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닙니다. 사람의 혀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시키지 않고 남에게 말하면 마치 뱀이 독을 발사하는 것처럼 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귀가 막히고 눈이 멀기도 하고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누가 혈기를 부리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쪼록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 잘못을 바로 잡겠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군말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 다 압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다 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수도원으로 만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해야 되죠. 좋은 말은 많이 하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어떤 상대방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말은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은 많이 해야죠. 친절하고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다만 상대를 침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담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품위를 깎아버리는 농담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농담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입을 열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말은 찬송할 때 쓰고 기도할 때 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인사말부터 배웁니다. 인사 잘하라는 것이죠. 외국어로 인사 잘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상대방과 호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배울 때 욕부터 배웁니다. 욕부터 배우면 저질스러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품위가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품위 있는 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은 수준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누추한 말을 들으면서 수준이 떨어지는 말을 들으면서 좋아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누추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희롱하는 말을 하면 이 듣는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웃고 즐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아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자도 되고 하는데 불륜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성 높은 투자를 장려한다든지 이자놀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고 우리 주변이 다 깨끗해야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며 살아도 당당해야 됩니다.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당당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우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고 못 살아도 당당한 것이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집의 맛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의 노하우, 하나님의 집의 비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다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맛을 내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간직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어 해방과 자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고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